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유명한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싸움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골리앗이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구나. 하면서 골리앗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네가 봤을 때 막대기밖에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한테 아무런 무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 자체이신, 또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 게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너의 목을 벨 것이다." 똑같이 말을 돌려주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돌려주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더 방심을 했겠죠. 뭐 아주 그냥 '입만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천천히 다가오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물맷돌을 꺼내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칩니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간 것일까요? 이것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맷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이제 쓰러뜨렸는데 자기 손에 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칼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이 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꺼내서 머리를 베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전의를 상실해서 도망가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군대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는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러니까 시체들이 즐비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장막에 둡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사울이 묻죠. "아브넬,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런데 아브넬도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계속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은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프를 켜주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지를 왜 물어보는 거냐면 이 다윗의 정체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는 다윗의 내용을 끝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골리앗의 패배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골리앗이 왜 패배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골리앗은 온갖 무기로 무장한 자신과는 다르게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온 다윗을 보면서 우습게 여깁니다. 실제로 다윗의 막대기를 보면서 "뭐야? 나를 개처럼 여기나?"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골리앗은 40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고, 조롱하고 나면 좀 강한 상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상대가 다윗이어서 방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패배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방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골리앗이 방심했던 그 무기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추정했을 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의 속도 추정치는 놀랍게도 시속 100km에서 150km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속도는 야구 선수들, 그중에서도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와 비슷하죠. 근데 매끈매끈한 돌에 가속도가 붙게 되면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 경기에서도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에 맞았을 때 타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심지어 헬멧을 쓰고 있는데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교만은 물맷돌을 무기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허점이 된 것입니다. 자, 겸손의 승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막대기와 물맷돌이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와 방패를 이기는 건 마치 불가능할 것 같은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후에 벌어지게 될 예수님의 싸움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과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셨냐? 나무에 달리심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겸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낮은 자리에 감으로 우리는 위 자리로 올라가게 됐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막대기는 이후에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별명을 또 다른 이름으로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투구와 방패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겸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겸손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세상의 요소들보다 나와 함께 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